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이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변을 보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소망을 품고 또 열정적으로 그 문제들에 도전하고 그것을 이겨낸 그런 분들을 저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할 분이 바로 그런 분인데 올해 30 되셨어요. 김나윤 피트니스 선수입니다.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좀 혹시 좀 거북하시더라도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이 분이 있잖아요. 김나윤 피트니스 선수입니다. 이 자매는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몸에 이상이 없는 장애가 없는 그런 자매였어요. 원래 미용사였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꿈이 이제 자기 샵도 차리고 이렇게 좀 이름을 내는 그런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2018년에 친구와 춘천을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깨어났더니 왼팔이 없었대요. 사고가 나서 왼팔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네. 정말 20대 중반에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자매였는데 한순간에 어떤 사고로 그 꿈이 완전히 다 좌절된 거죠. 그런데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 상황과 맞서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재활치료를 받던 중에 건강과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꿈을 갖게 되는데 피트니스 선수가 되보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밤에 달리기를 하고 이 아래 사진 보면 계단을 오르잖아요. 아파트 23층 계단을 매일 5번을 올랐습니다. 100계단이 넘는 거잖아요. 100층이 넘는 거잖아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피트니스 선수는 기본적으로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근육 운동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팔로. 그러나 그걸 견뎌냈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그래서 올해 지난달 25일 충북 단양에서 열렸던 27회 WBC 월드 바디 클래식 부분에 이 대회에 미즈 비키니 톨 부분이라는 곳에 참가했습니다. 장애인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비장애인과 다 함께 치룬 경기였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심사위원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상 소감에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데, 첫 시도는 누구나 다 두렵고 누구나 다 무서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부터 조금씩 시도하면서 자기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해 맨날 헬스클럽 끊으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이러고. 제가 아는 목사님 헬스클럽 연 회원권 끊고 딱 이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운동 30분씩 해야 되겠다만 먹지만 3분도 안 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죠? 우리는 운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잘 안 하잖아요. 이 자매는 누가 봐도 운동하기도 할 수가 없는, 다른 운동은 모르겠지만 근육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자신의 그 절망을 당당히 뚫고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많은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렇게 뭐 다이어트 해야지, 뭐 영어 공부해야지, 주일 예배 빠지지 말자, 올해는 뭐 성경 일동을 꼭 해야지. 거의 대부분 다 실패하고 계시지 않나요? 올해 한 10달 전은 한번 돌아보세요. 새해가 되면서 계획표 세우면서 올해 하고 싶은 것들 좀 계획 세워놓으셨을 텐데 한 10개월이 지난 후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그 세워놓은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거의 대부분 실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또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 사고로 팔을 잃은 김나훈 선수가 품었던 피트니스 선수가 돼야 되겠다, 그 대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요 훨씬 가벼운 계획들일 겁니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못하는 치명적인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성경 일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시력을 잃는다거나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한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는 이 자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훨씬 더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실패하고 이 자매는 성공했을까요? 그 차이는요 인내와 열정입니다. 인내와 열정. 이 김나윤 선수는요 근육 운동을 할 때 자기 왼팔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그 벤치에 몸을 묶고 그리고 한 팔로 운동을 했다고 해요. 우린 그 정도의 열정이 없는 거예요. 몸이 부서지고 균형이 안 맞았지만 그것을 막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인내와 그런 열정이 우린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바울도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내와 열정이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그는 다 참아냈어요. 그리고 어떤 방해가 있든지 복음 전도를 향한 그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린 그의 이러한 삶을 볼 수 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식어버린 그런 열정에 불이 붙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 중이었죠.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이제 마치고 이제 귀환 중에 드로아 지역에 바울이 들렸습니다. 큰 사고가 났었죠. 밤늦도록 예배가 진행되었는데 유두고란 청년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3층에서 졸다 떨어져서 죽게 된 사건이 일어났죠. 엄청난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그 공격당하고 다칠 만큼 큰 사건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이 위기가 정말 기쁨의 자리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들과 함께 철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아소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은 일행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 교회에서 파견한 그 대표단들, 그 특사들과 함께 이동 중이었는데 드로아에서 갈라선 거예요. 다른 일행들은 다 배를 태워서 아소까지 보내고 바울은 아소까지 도보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지도를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요 꼭대기가 드로아고요. 요 뼈쪽 나온 코 같이 생긴 데를 돌아가는 게 이제 백길이에요. 아소가 여기 있는데 바울이 나머지 일행들은 다 이 백길로 아소까지 보내고 자기는 거의 직선 거리로 이 아소까지 도보로 향하게 됩니다. 저 거리가 약 한 32km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왜 같이 가지 않았을까? 학자들의 의견이 좀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요, 밤새 그 예배하고 너무 힘들어서 배멀미가 날까봐 배멀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도보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들이 헌금을 운반 중이었거든요. 유럽과 아시아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모아준 헌금을 운반 중이었는데 이걸 그냥 한꺼번에 한 팀이 가져가다 사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등분해서 이렇게 각각 나눠서 다른 길로 이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치 미국 대통령과 그 내각들이 해외 순방을 할 때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른 비행기를 타거든요. 그래서 한 비행기가 사고 나도 미국의 이런 그 체계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의 중론은 다른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막 들쭉날쭉한 해안선을 막 크게 돌아서 배로 이동하지 않고 그냥 그 내륙으로 이어진 강을 끼고 이어진 이 내륙 지역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걸으면서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 한 번쯤 가보고 싶을 텐데 그런 것처럼 그가 이 길을 걸으면서 뭔가 하나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가는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사명을 내가 어떻게 로마에 또 서바나에까지 가야 되는지 이 사역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좀 돌아보면서 또 자기 현재 자기 마음속의 비전과 정말 이것이 흔들림이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께 앞으로 이 길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불편함도 많았겠지만 앞으로 그 일에 대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와 묵상의 길이 아니었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예수님도 때때로 큰 기적을 베푸시고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게 하시고 혼자 바닷가로 혼자 향해 가셨는데 군중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떨어지셔서 주님도 묵상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종종 가지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이 그런 시간을 가졌겠다. 바울이 유일하게 혼자 걸었던 길이 바로 이 길이 바로 유일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홀로 떨어져서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까지 사역 내용들을 좀 리뷰하고 또 막 사역에 막 몰입하다 보면 막 흥분하게 되잖아요. 템포를 좀 낮추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지 또 어떤 부르심을 주실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실수할 위험도 크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바로 이런 혼자 떨어져 있는 시간, 혼자 자신을 리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저는 이런 시간이 새벽 예배 또는 큐티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조용할 때 아무도 이렇게 나를 이렇게 소란하게 하지 않을 그때 말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을 말씀에 비추는 그런 영적 점검의 시간,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가 귀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갈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에이 오늘도 또 내가 회사 가서 또 학교 가서 또 어디 가서 보기 싫은 사람이랑 또 봐야 되는구나. 아유 인생이 뭐 이렇게 힘드나, 그냥 다 이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불편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를 지나면 하루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말씀 앞에서 오늘은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계시는지 그 메시지를 듣고 내 삶을 말씀에 맞추면 그날 하루는요 우리 삶이 말씀에 튜닝되는 삶인 거예요. 가정에서 요즘 애들도 또 식구들이 거의 다 재택이라 우리 자매님들 정말 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데, 아침에 한 20분 정도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그날 하루를 준비하면 그날 하루가 달라지죠. 출근하실 때 사무실에 15분 먼저 출근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 하루를 준비하면 여러분 그 하루는 안전한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바울처럼 일상으로부터 나를 소외시켜서 말씀 앞에 그렇게 귀 기울이는 그런 묵상의 시간들을 날마다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배편으로 떠난 일행과 도보로 횡단한 바울이 이제 앗소에서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배를 타고 같이 이동하는데, 아까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앗소에서 만나서 미돌레네를 갑니다. 거기서 첫날 밤을 지내고요. 쭉 크게 돌아서 서둘러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어서 배를 정박하지 않은 채 여기 기오 섬인데 여기서 잠깐 대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모로 가죠. 이 사모가요, 여기 뭐 목사님 사모님 그 사모가 아니라 이 사모섬이 어디냐면 피타고라스의 정이 아세요? 피타고라스의 정이 그 피타고라스가 태어난 곳이고요. 이솝우화의 이솝의 고향입니다. 여기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그 사모에 들렀다가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아래 있는 빌레도로 갑니다. 이 위에 동그라미 쳐있는데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여기가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하고 밀레도는요 60km 정도 됩니다. 하루거리인 거예요. 하루거리. 이렇게 급히 그 거점들을 그냥 통과하면서 이렇게 서둘러야 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에겐 꼭 해야 할 임무가 있었기 때문인데 예루살렘에 이제 구제연금을 전달해야 되는 거였죠. 로마서 15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사실 지난주 본문 오늘 본문 더 전체적으로는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이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구제 헌금. 당시 예루살렘은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주 그 정말 몇십 년 만에 온 극심한 기근으로 아주 민생이 피폐해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로마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너무너무 불안이 팽배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떡을 떼고 거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궁핍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교회를 순회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유했고 또 윤택했던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촉구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가서 이 헌금들을 다 구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금전적으로 뭐 도움만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그가 의도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다. 이렇게 결정 내렸지만 그렇다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 회의 한 번으로 다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뿌리 깊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로도 저희가 서신서를 보면 계속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방 교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직도 이 반목이 심했던 거예요. 바울이요, 이 기회에 그들에게 이방 교회들이 모금한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면서 이방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증거하고, 그래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 교회, 한 교회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이끌어내려고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교회 대표단들을 7명을 그가 모아서 이 여정을 지금 서둘러 밟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요, 정말 아쉬운 결정을 내리는데 이 에베소마저도 패스하기로, 그냥 지나쳐가기로 결정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러라. 에베소는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 사랑했지만 에베소는 더 특별했어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간 제자훈련을 했죠. 그리고 총 3년간 머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등을 그 주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왕성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제가 미국에 한 14년 있다 왔잖아요. 제가 뉴욕에 어디를 출장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시카고를 경유해서 서울로 오는 그런 일정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서울에 빨리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 그래서 비행기가 뉴욕에서 시카고를 경유해서 서울로 오는데 제가 시카고 그 오헤어 공항에 1시간도 못 있는 그런 티켓을 예매할 수밖에 없는, 원래 안 그랬다면 한 3, 4일 머무는 티켓을 끊었을 텐데 서울 일정 때문에 제가 오래 머물지 못하고 1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와야 되는 그런 티켓을 예매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시카고에만 14년 있어서 제 2의 고향 같습니다. 특히
다운타운 온누리 교회는 저한테 정말 특별한 교회거든요. 우리 위례새로운 교회 다음으로 특별한 교회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짜 물건 하나, 케이블, 뭐 스탠드 할 거 없이 그냥 하나하나 다 제 손으로 사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개척한 그런 교회예요. 지금도 막 다 기억납니다. 그 예배 장소, 그 다음에 그때 사용했던 물건들, 그런 악기들 다 생각나요. 그때 같이 사역했던 진짜 사랑했던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막 생각납니다. 얼마나 제가 시카고를 어차피 한번 들리면 제가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그 아이들을, 그 교회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있는 중요한 일정 때문에 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겠죠. 지금 바울이 꼭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방문해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 자기의 가르침대로 잘 목회하고 있는지, 또 자기가 진짜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훈련시켰던 그 자식 같은 그런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오순절 전에 교회가 시작된 날이죠.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그날, 이방인 교회들이, 이방인 교회 특사들과 그 순간을 함께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처음에 다락방에,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계 만방에 교회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헌금을 전달하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방문하고 싶었고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지만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설교 처음에 소개했던 그 김나윤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3년밖에 안 돼서 아직도 자기는 왼팔이 간지러울 때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운동하면서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령 들다가 덤벨 들다가 비틀거리고 뛰는데 몸이 계속 한쪽으로 쏠리고, 그때 그냥 주저앉고 포기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죠.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난 팔이 하나 없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난 팔이 없으니까 못 뛰니까 뛰지 않아도 돼. 그냥 난 팔이 없으니까 뭐 딱히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자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특별한 목표 가져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목표 없이 살아도 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목표로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덜 자고 덜 먹고 덜 쉬었습니다. 그래서 김나윤 선수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표를 위해서 하고 싶은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먹고 싶은 거 포기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우리 지금 포기하고 있나요? 그래 본 적 계신가요? 오히려 지금 시간 좀 늦었는데, 여행 왔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니까,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멈춘 적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바뀌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목표를 향한 그 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들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해야 할 것과 멈출 것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래서 꼭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를 방문하는 대신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가면 바울은 거기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공격은 더 폭력적으로 변했고 아마 암살당까지 곳곳에 조직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가르침을 주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35절까지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고 있는 유언 같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들은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죠. 바울은 그렇게 자기에게 온 장로들에게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확인합니다. 그 내용이 19절 이하인데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게 자기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거라는 거예요. 겸손했고 눈물, 여기 눈물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눈물, 매일 눈물 흘렸던 것,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계로 당한 시험을 인내한 것, 그리고 공중이든 각 집이든,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든 아니면 가정 방문이든 장소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든 헬라인들이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자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걸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은요,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바울을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가서 방송이나 어떤 다른 집회들에 가서는 막 자기가 한 일을 겸손을 가장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겸손을 가장해서 자기가 한 일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막 군중들은 막 박수치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데, 오히려 그분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비웃는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가짜인 거예요. 제가 주일날 단위에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정말 참 훌륭하시구나 이렇게 감동받는데, 우리 가족들이 아빠가 언제 그랬어? 아빠 또 뻥치시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저 가짜인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초청받아서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집회 설교하고 특강하는데, 그 교회는 막 은혜 받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언제 저랬어? 저런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 가짜인 거예요. 가족한테, 우리 교회 성도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가짜인 겁니다.
바울은 자신했어요. 에베소에서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의 가장 근거리에서 최측근에서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에게 이렇게 떳떳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정말 충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 전에 가까이 있는 분들의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에게 또는 다른 성도님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되게 좋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일하시는 사무실에서 가족에게, 또 같이 일하는 옆자리 동료에게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대충 꾸미면 다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또 옆자리 동료에게 신앙인으로 인정받아야 그게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바울이 18절에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했죠.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리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내 삶의 행동,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쉬워요. 하지만 삶은 어렵습니다.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삶으로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상식이거든요. 여러분이 건강이 나빠서 막 살이 갑자기 좀 쪘어요. 요즘 확진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막 뭐 야외 활동도 못 하고 계속 집에서 막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더 단 거 먹고, 어느새 막 허리가 막 2, 3인치 늘어나고 막 발가락이 안 보이는 거에 서서 보면 이거 살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플라이어들이 막 오는데 여기 좀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PT 받으려고 그곳에 딱 갔는데 PT 선생이 120kg 고도 비만이에요. 그럼 그분한테 PT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그분한테 PT 받을 분 계세요? 다시는 안 가죠.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아침부터 막 잘 꾸미고 그래서 예배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가 또는 가족이 또는 그 다음날 우리 직장 동료가 나에게서 예배의 향기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가짜인 거죠. 시간 낭비하신 거예요. 시간 낭비.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아무도 내가 크리스찬인 걸 모르면 가짜인 겁니다. 들어서 많이 아는데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천국이 어떤 건지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살 수 없으면 가짜인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에서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왔던 내 삶,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가르쳤는지, 내가 뭘 강의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
위례 새로운 교회가 개척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주일마다 찬양 소리는 들리고 사람들 등날랄라 거리고 예배 소리는 들리는데 도대체 저기 다니는 사람들 뭐하고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례 새로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르게 사는구나, 그런 인정을 받게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제 장로들을 부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이 길에 심각한 문제를 당할 수 있어서 다시는 당신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유언을 남기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 이것을 지금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도 그 위험을 알았겠죠. 아마 바울을 만류했을 겁니다. 만류했을 거예요. 가지 마시라고. 바울은 유태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제거 대상 1호였습니다. 원래 유태인들 그룹에 떠오르는 차세대 리더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다메섹 다녀오더니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완전 변절자가 됐어요. 그것도 아주 악독한 변절자가 됐어요. 막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막 쫓아내도 그냥 유럽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막 꼬셔내고 이방인들을 막 꼬셔내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잡아가두려고 했는데 막 그때마다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얄밉고 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시도한 건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런 위험이 있으면 피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냥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대형 교회거든요. 편안히 그냥 은퇴가 보장되고 정년이 보장되고 생활도 보장되고 그냥 거기에 있으면 정말 재밌게 편안히 목회하면서 은퇴할 수 있는 그런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그렇게 은퇴하면 됐는데 바울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복음을 향한 이 마음에 막 활활 타오르는 게 지금 그걸 거부하게 만든 겁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내 목숨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달려가는 이 일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장로들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자기들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3년간 교육하고 사역하면서 정말 한 몸 같았을 텐데 지금 이분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가다 죽을지도 몰라서 마지막으로 너희 보러 들렸는데 내가 지금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에베소로 갑시다. 가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합시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거절하고 죽으러
가겠다. 나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아마 불이 타올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과 그 책임에 대한 그 뜨거운 불이 불길처럼 타올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런 불이 이 속에 있나요? 그럼 우린 코로나 핑계로, 비대면 핑계로 옛날보다 많이 차가워진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진 않나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영어 속담처럼 교회가 눈에서 멀어지니까 믿음의 동지들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제 우리 마음도 서서히 멀어져서 사랑도 식고 열정도 식고 사명도 잊혀진 건 아닙니까? 오늘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따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고백했던 이 바울의 열정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길을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